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가 크게 부각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가짜 뉴스라고 말하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그것이 오역된 것이다 하면서 사기성 뉴스, 기만성 뉴스라고 읽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과거에는 선정적인 황색 언론들이 그런 가짜 뉴스를 주도해 왔다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는 SNS의 확산에 따라서 좀 거짓 정보를 삽시간에 널리 퍼뜨릴 수 있게 되면서 가짜 뉴스의 위력을 행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들을 때 은근히 진실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확인하려 들지 않는 그런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보통 대화할 때 자신이 믿는 것이나 또 믿고 싶은 것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가짜 뉴스는 바로 이런 인간의 산물이다라는 것이죠. 최근에는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전문 사이트가 단속이 되기도 했는데, 불행하게도 기독교 선교 단체가 또 주도했다 하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가짜 뉴스는 주로 정치라든가 또 경제, 이 찌라시 같은 것이죠. 또 종교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성행하는데, 누군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안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선동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올해 초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짜 뉴스가 하나님과 이웃과 사회 그리고 피조 세계를 거스르는 악행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면서 또 어떤 타인에 대해서 이게 분쟁을 조장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창세기 3장을 떠올리면서 최초의 가짜 뉴스의 창안자가 바로 뱀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겉으로 보기에 유혹자는 믿음직한 모습을 취하며 가장하는데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짜 뉴스에 대한 근본적인 해독제, 처방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그것은 오직 진실을 찾는 것밖에 없다 하는 말을 지적을 합니다. 가짜 뉴스의 세계의 가장 전형적인 그 나라가 있었다면 아마도 로마 제국이었을 겁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로마 제국에서의 복음이라는 의미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든가 또 황제가 자기의 왕위를 이을 왕자를 이렇게 낳았다든가 하는 소식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로 로마 사회에 쓰였다는 것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황제가 주도하는 이 평화로운 세상, 또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심지어 노예까지도 포함해서 축복된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이 번영에 대한 약속, 이것이 사실상 전형적인 칼과 창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추구하는 거짓된 뉴스인데, 그것을 가장 잘 이용하면서 로마 사회는 더 잔인한, 더 무정한 아주 험한 세상이 되어왔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것들을 전제하면서 몇 가지 칭찬을 하면서 오늘 14절 본문을 시작합니다. 14장 이후에 바울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향해서 다양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한 가지로 모아지는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위선자들, 복음을 오해한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자격증을 요구하는 사람들, 당 짓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라고 했었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말하면서 이제 그런 비판하지 말고 서로 하나 될 것을 힘쓰라 하는 가르침을 준 다음에 훈훈한 마무리로 전환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 형제들아 하고 아주 따뜻한 호칭으로 얘기를 합니다. 겸손하게 로마 교회 한 번도 방문해 보지 못했지만 주 안에서 형제들로 생각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라고 따뜻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이 듣기에 또 바울이 생각하기에 선함이 가득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차 있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서로 권할 수 있는 자들인 것을 확신한다라고 추켜 세웁니다. 아주 세 가지를 분명하게 나누어서 칭찬하고 또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첫째,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주 잔인하고 무정한 로마 제국 사회에서 복음을 믿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그들의 마음이 좀 변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이다라는 말은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선함으로 가득하다라는 말, 이것은 마음이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따뜻하다라는 겁니다. 이 가득하다라는 이 full이라는 말이 완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넘친다 하는 뜻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열려있고 친절하고 사려 깊다라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헤아려서 그들에게 언제든지 따뜻한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어줄 수 있는 준비된 입장에 놓여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런 선한 마음이 오는 것이죠? 로마 사람들이 뭔가 종자가 다른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해 볼 때 뭐 족보가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회에 이방인들로 구성된 대부분이 이방인들인 로마 교회가 이미 바울이 로마서 초기부터 계속 얘기했던 대로 다른 유대인들이나 헬라 사람들이나 다를 바 없이 다 같은 죄인들이다라는 것을 이미 강조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들이다라고 예레미야를 인용하면서까지 얘기했습니다. 어떤 인간도 선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제 삶의 방향을 세상적인 결움과 세상적인 그 관계 속에서 자기를 지탱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품었던 그런 강한 생각들을 접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따뜻한 마음을 품는, 열린 마음을 품는 쪽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일단 사람들이 죄로부터 방향을 틀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예수의 은혜를 붙잡게 되면 선한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이전에 없던 성향을 변화된 인생에서 경험하는 표준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을 굳게 해서 스스로 강하다라고 마음 먹다가도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의 빗장이 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선한 마음이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선함이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선함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만 가능한,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성령의 열매, 양선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볼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런 선한 성품을 가진 것으로 확신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지식이 가득 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잘 안다라고 하는 이런 지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백과사전적인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기독교 복음을 얘기합니다. 기독교 진리를 깨닫는 것을 지식을 가졌다라고, 특히 모든 지식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존 켈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 그 책의 1장 1절 첫 주제가 바로 뭐였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라고 썼습니다. 소위 이것을 듀얼 널리지라고 하죠. 이중 지식이다라고 얘기하죠.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그 자신을 알 수도 없거니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중 지식의 근간입니다. 바로 이 지식을 가지는 것이 참된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제대로 된 성경적인 지식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 조직 신학자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신론을 다루는 그 서론적인 언급에서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단정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점 하나를 더 말하고 있죠. 서로 권하는 자들, 서로 권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가르치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격려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권한다라는 말은 두나마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게 바로 able이라는 얘기입니다. ability, 능력. 권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힘을 가졌다라는 것인데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는 능력과는 사뭇 다르죠.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 하나는 생각한다라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위치를 정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위치를 정해주는 것, 이게 권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에 뭔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것, 이런 교육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권면이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생각을 잘못할 때, 누군가 생각의 위치를 엉뚱한 곳에 두었을 때 그것을 바로 위치에 정해주는 것, 이것을 권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이런 성품 역시 잘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바울이 칭찬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 가지 것은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공동체적인 아주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바로 가지고 있어야 교회는 교회로서의 두드러진 표지를 갖추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한 마음으로 가득하고 마음이 열려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의 연약함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인정할 줄 알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러낼 줄 알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열린 마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형제 자매들을 권면하는데 서로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형제의 마음과 생각이 잘못 자리 잡거나 엉뚱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고쳐준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구성원들의 나눔이 활발해야만 건강한 교회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열려있는 것, 이해가 넘치는 것, 서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지식을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성도들에 대해서 권면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능이 약하게 되거나 보이지 않거나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잘 분별도 잘 못하고 서로의 연약함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데도 서로 듣지 않는다면 교회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누군가 영적으로 잘못 반응한다, 잘못 생각한다, 잘못 반응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잡아줄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성품이 있는가? 나에게 그런 지식이 있는가? 나에게 형제들을 권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이런 시각을 이 바울의 14절 말씀을 근거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권면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권면을 받지 못한다. 네가 뭔데? 너나 잘 알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 기능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잘못을 지적하면 아, 이게 잘못되었구나라고 돌이킬 줄 아는 이런 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죄를 졌습니다. 그릇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큰 잘못을 했습니다. 내놓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누군가 기도하면서 은밀하게 권면을 한다 하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용기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자기의 삶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이 열린,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의 이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기초를 제대로 가지고 그것으로 권면을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나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하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의 부족함들이 이 말씀에 비춰서 어떻게 교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 가능성들을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설교 준비하는데 이 세 가지 이 덕목, 바울이 말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덕목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서로가 하나만 없어도 안 되는 불가분리의 것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께 마음을 돌릴 줄 안다면,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면서 말씀을 받고 더 갈급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당연한 성품이고 우리의 필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복음적인 영향을 함께하는 형제들과 나누고 싶은 것, 서로에게 끼치고 싶은 것, 이것이야말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이제 이런 말씀들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들의 원리를 근거로 서로 나누게 되고 또 교제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살짝 제외시킨다면, 그 생각을 살짝 접어버린다면 우리의 경험, 세상의 상식,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의 끈을 붙들고 매달리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능력의 열매들을 맺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붙잡으려고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질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개인의 선교적 소명과 또 복음 사역을 해왔던 자신의 삶의 목적을 연결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복음 사역을 자기가 어떻게 이해했는가,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로마서 편지를 쓰게 된 동기와 목적을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제까지 역사하셨다 하는 그 확신이 있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서 하셨는가? 그럴 때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르셨고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로마서 1장 5절에도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바울은 우리에게 자기가 어떤 지역들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살아왔는지 그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16절에 나오는데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이미지로 우리에게 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칼 대신 복음을 도구로 삼아서 동물을 제물로 잡아서 드리는 대신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그림으로 16절은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림인데요. 왜 그러느냐면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방인이 성전 안에 깊숙이 들어온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이미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물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하다 하는 것이 바울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역적으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멀리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그리고 시리아,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이죠. 그리고 넘어서 에게를 넘어서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 아래 아테네, 그리스죠. 그리고 고린도를 지나서 아가야 지역이죠. 그리고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일루리곤은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그 지역입니다. 그 일루리곤을 건너서 서쪽으로 넘어가면 로마가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서쪽 해안 끝자락에 있는 그 지방까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시작했던 바울의 선교 여정을 소개하면서 그 광대한 지역에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도록 일했다라는 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구석구석을 다 다니면서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선교 전략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 한 지역의 수도를 공략합니다. 그래서 도시 중심의 선교를 전개해 왔던 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교회를 세우게 되면 그 교회가 조금 자라나서 스스로 복음 사역이 어느 정도 가능할 정도가 됐다. 그게 6개월이든 8개월이든 1년 6개월이든지 간에 그렇게 되면 바울은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소위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에 뛰어들 수 있고 다른 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새로운 복음 사역에 참여하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자기는 또 다른 지역의 도시, 대도시로 복음 전도를 갔던 이것이 바울의 전략이었습니다. 교회가 복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자극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스스로 성장해서 그것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였다라는 것이죠. 복음 사역에 새롭게 참여하는 그런 비전을 품는 것, 이게 바울의 교회 개척의 아주 심장 속에 담겨있는 그 뜨거운 열정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교회를 이 바울의 선교적 전략에 비추어서 본다면 좀 더 분발해야 되는 그런 그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 한 곳에서 우리들을 이 성도들을 잘 케어하고 성도들에게 좀 더 이 그 독자적인 그런
교회로서의 삶으로 만족하는 그런 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 세계의 다른 지역을 향한 복음 사역의 비전이 없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뜻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감당했던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자립하고 뭔가 열심을 낼 수 있겠다 싶으면 바울은 이제 그 지역을 떠나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복음의 매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사역에 이중적인 전략이 있던 것이죠. 바울은 우선 큰 도시를 방문합니다. 그 도시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 도시가 다른 작은 지역들, 구석구석의 지역들을 맡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또 다른 대도시를 향해서 가는 것, 지금도 로마를 그렇게 방문하고자 했던 것이고, 로마를 방문하는 그 이유, 목적, 그 동기도 서바나를 향한 이 복음 사역에 로마 교회가 함께 참여해 줄 것을 권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것인데,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전하고 그가 붙들었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 오늘 말씀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과 차이가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메시지, 그거를 붙들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오해를 받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 어떤 고난이 있든 간에 바울은 가능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 메시지, 이것을 붙들고 전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메시지가 수많은 문명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나라들을 바꾸었고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뀌어지면, 변화가 되어지면 그 복음 사역에 같이 뛰어들고 하는 이런 재생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의 메시지 그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복음의 메시지는 그대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게 되고, 경제 구조라든가 패러다임이 끊임없이 바뀌어지게 되고, 요즘에야 뭐 사실 생산 많이 하고 생산을 안 하는 시대는 없겠지만, 거의 주도하는 게 금융 아닙니까? 경제는. 이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리고 마치 복음의 메시지도 이제 좀 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책들도 쏟아져 나옵니다. 뭐 다빈치 코드나 이런 게 그런 유형 중에 하나겠죠. 뭔가 잘못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이 이해해야 되는 복음은 이런 거다라고 오히려 가짜 뉴스들을 자꾸 퍼뜨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도 복음의 메시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수 복음의 메시지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메시지는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 메시지를 로마 교회에도 전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었었고,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확인하고자 하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기독교 사역의 중심입니다. 이 메시지 없이는 사역도 없고 기독교도 없고 교회도 없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어떤 동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그렇게 고난스러운 상황을 극복하면서라도, 맞이하면서라도 전달하려고, 선포하려고 애를 썼는가? 그 동기는 무엇인가? 오늘 20절 21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동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곳에 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게 자기의 소명이고 그게 자기의 살아가는 욕망이고 그게 자기의 삶의 목표고 목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10장 4절에 설명한 적도 있죠.
그리고 21절에 이사야 52장 15절을 인용하면서 설명합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 곳에 바울은 그 소식,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복음사역에 뛰어들게 된 동기이자 복음사역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이 동기는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와 동기, 목적이 바로 이거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기 자신도 제물이 되기를 바랐지만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 제물로 드리기를 원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소명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복음 사역의 비전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이 로마 제국 속에서 그 제국의 그 거대한 수도 가운데 약 한 100여 명 남짓한 작은 규모의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들도 역시 이방인들이었고 예수를 몰랐다가 이제 교회로 부르심을 입고 모일 수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새로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들도 로마 사회 가운데에서 지치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부단히 힘을 가져야 이겨내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무정하고 잔인한 그런 세상의 약육강식의 그 논리 속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열려지게 되고 선한 마음으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 방향을 향해서 함께 서로 권하면서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이런 부르심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복음은 가짜 뉴스가 아니다,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뉴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스스로도 그것을 소명으로 받아서 이방 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지금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편지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도 이제 복음 사역에 참여해서 또 다른 지역의 복음 사역에 뛰어들 것을 내가 바란다 하는 것, 이것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권력을 앞세워서 세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면서 평화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 약속을 하는 이 로마의 황제들에 맞서서 진정한 샬롬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이키라고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의 소식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좀 허황되지 않아 보입니까? 십자가의 무참히 아주 처참하게 처형받은 예수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고? 어떻게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가?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바울은 그래도 묵묵하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참된 진리의 메시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사람들은 무참하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만을 생각하는데, 그 주님은 영광 가운데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짝을 이룰 때 복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오히려 그 역으로 영광만을 취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겁니다. 항상 좋은 자리에만 있고자 합니다. 항상 대접받는 자리에만 있고자 합니다. 항상 부활의 자리에만 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의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진 그 죽으심, 십자가의 사역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하나로 겹쳐서 온전해지는 복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우리를 흔들겠습니까? 이것을 붙잡으라고 로마 교회를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정한 복음을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불어서 받아들일 것을 간절히 열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이 위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 형제들 권하십시오. 권면하십시오. 잘못된 생각도 바로잡아 주시고 잘한 것을 칭찬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이 땅에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확인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저의 부족한 마음을 다시 한번 만져주셔서 주의 은혜를 향한 선한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제가 만들어내는 선함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구원의 도리를 바로 깨닫는, 제물로 드려지는 희생하는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깨닫는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로 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옵소서. 나와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선한 지식에 근거되어서 서로 권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